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시리즈에서 전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지금 현재로는 그리스 땅입니다. 저도 가봤는데 지금은 이름이 살로니카입니다. 원래 그리스는 알렉산더 대왕이 거대한 제국을 만들었던 그러한 땅의 일부인데,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다음에 누가 정권을 잡았느냐? 가산더라고 하는 장군이 정권을 잡았습니다. 정권을 잡은 다음에 백성들에게 호감을 사기 위해 만든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가입니다. 그 데살로니가는 이 가산더 장군의 부인의 이름입니다. 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가 전한 첫 번째 복음의 내용이 뭐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결국은 해답입니다. 어떤 문제든지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에게 내 인생을 맡길 때, 그때 해결됩니다.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길 때 오늘 새벽에 같이 나눈 것처럼 세 가지의 역사가 함께 일어납니다. 나까지 하면 네 가지의 역사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여 내 인생을 주인께 맡기고 주님의 인도를 따를 때, 그때 이 놀라운 일은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유괴당했던 자녀를 되찾는 것과 같아요. 잃어버렸던 걸 생명값을 주고 예수님이 되찾아오신 거예요. 유괴를 당한 그 부모들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 인생은 지옥이죠. 밥 먹으려고 그러면 지금 우리 애는 밥이라 제대로 먹고 있을까? 밥이 안 넘어갑니다. 밥 먹다가 울컥해서 또 전단지 들고 나갑니다. 예수님에게 우리는 사단에게 유괴당한 영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겼을 때 예수님이 몸값을 지불하고 되찾아온 것과 똑같은 감격과 기쁨이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 진짜 감격하고 진짜 기뻐하고 진짜 그 뜨겁게 눈물을 흘리는 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꼭 안아주시면서 말씀하시죠. 나는 다시는 너를 빼앗기지 않을 거야. 이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그때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길 때 그 순간에 우리를 하나님의 집에 양녀로 입양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파양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이제 너는 종이 아니고 일을 잘했느냐 못했느냐에 따라서 데리고 있을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는 종이 아니라 이제 영원히 너는 내가 책임져야 되는 나의 아들, 나의 딸이야. 그렇게 하나님이 결정하세요.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일깨워 주세요. 이걸 영접의 사중 은혜라고 불러요. 누가 그렇게 부르느냐? 제가 불러요. 네. 어디 딴 데서는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고요.
제가 성경을 묵상하다가 성령님이 이런 감동을 주셔서 제가 제 마음대로 영접의 사중구조, 사중은혜 이렇게 붙여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실 때, 그때 내 신분이 달라지고 내 인생이 달라지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임하게 돼요. 은혜, 카리스예요. 네, 이 말의 어원은 기뻐하다, 환영하다, 응원하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너무 소중한, 절대 버릴 수 없는 가장 귀한 보물이 되고, 성령님은 계속 일깨워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일깨워 주시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시느냐? 하나님은 나만 보면 기뻐서, 뭘 못해줘서 어쩔 줄 모르는 모습으로 그렇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말만 해. 그게 기도를 들으시는 태도예요.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 내가 뭐 해줄까?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고백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예요. 그리고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대로 행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한 대로 미리 우리의 인생길을 즉흥적으로 막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미리 알고 미리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 지켜주신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미리 막아주시고 미리 어려운 걸 미리 보호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복음, 우리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전해야 되는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해결책이고 예수님이 해결의 방법입니다. 이게 우리가 전해야 되는 첫 번째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전했을 때 데살로니가의 수많은 헬라 사람들과 또 귀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일이 있게 돼요. 전하면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깁니다. 코로나 이후로 많은 교회들이 전도를 중단했는데,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도 계속 성장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첫 번째 특징이 뭐냐? 전도하는 교회예요. 전도하면 지금 교회에 대한 여론도 안 좋고 모두 안 좋고 해도 전도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올해 저희 교회에도 새가족이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전도하니까 새가족을 하나님이 계속 보내주세요. 잘 보시죠? 그냥 교회에 이미 등록한 사람도 있고요, 계속 나오면서 곧 등록할 사람도 있어요. 계속 하나님이 전도하는 교회에 영혼을 보내주세요. 그런데 오늘 두 번째,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핍박이 생겨요. 데살로니가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고 복음을 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시기하다 5절에 보세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그래요. 젤로오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니까 그걸 시기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왜 시기하는 거죠? 그 시기의 핵심이 여러분 오늘 말씀
6절을 보세요. 시기의 핵심이 뭐예요? 그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뭐라고 불러요? 6절에 보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라고 불러요. 이 사람들이 천하를 어지럽게 합니다. 천하 오이쿠메네예요. 뜻은 내가 살고 있는 땅, 이런 뜻이에요. 내가 살고 있는 땅을 어지럽게 하다. 아나스타토오예요. 소란하게 하다, 뒤흔들다, 이런 뜻이에요. 복음의 두 번째 내용은 뭐예요?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즉 새로운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가르쳐요. 복음은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셔서 예수님이 인도해 가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세요. 예수님의 인도를 따르는 삶,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그리스도를 목자 삼고 사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복음은 전해요. 그러면 뭐가 되죠? 기존의 질서와 충돌하게 돼요. 지금 새로운 질서에 대하여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뭘 해요? 소동을 일으키고 핍박을 일으키고 그리고 모함을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에 이런 충돌이 있어요. 이 충돌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 이 충돌의 핵심은 뭐예요? 이 충돌은 새로운 질서를 이해하는 과정이에요. 여기서 흔들려서 핍박이 있으니까 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핍박과 소동과 모함은 새로운 질서를,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받아들이기 위한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세요. 그 소동이 어떻게 벌어져요? 5절 보세요.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시장 어귀에 돌아다니는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때로 온 마을을 소란스럽게 해요. 천하를 소란스럽게 한다고 말했던 사람들은 잠잠히 평안 가운데 있는데 시기하는 사람들이 막 성을 소동하게 하여 누구네 집을 찾아가느냐, 바울을 머물게 하고 바울에게 집을 제공하여 잠자리도 주고 식사도 제공했던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때로 몰려갑니다. 야손, 히브리어로 라손, 헬라어로 라손인데 뜻은 치유라는 뜻이에요. 치유라는 이름을 가진 야손의 집에 몰려들어서 바울과 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끌어내려고 하는데 이미 주님이 다 도피시켜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분노하면서 어떻게 해요? 분노하면서 야손과 야손의 형제들을 끌고 6절에 보세요. 읍장들을 찾아갑니다. 읍장은 그 마을에 이장 같은 역할을 하는 분이에요. 우리나라는 이장이 저 필리핀보다는 권세가 덜해요. 필리핀에서는 이장이면서 마을의 모든 행정관이면서 또 일부는 재판관이기도 해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읍장이에요.
이제 우리 필리핀에 사역하시는 선교사님한테 들으니까 아우 그 마을에 이장님하고 잘 사귀어 놓지 않으면 마을에는 어떤 일도 못 한다고 그래요. 그 필리핀 이장님이 그 권세가 아주 세요. 그런 권세를 가진 분이 바로 6절에 나오는 읍장이에요. 마을의 모든 일들을 결정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또 마을의 모든 것들에 대하여 재판하는 사람이기도 해요. 그 읍장을 찾아가서 이 불량배들과 함께 온 사람들이 소리를 또 지릅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에도 와 있습니다. 이 말은 새로운 질서를,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여기도 왔습니다. 7절에 그들을 야손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맞아들여 먹이고 입히고 돌봤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머물러 있던 그 사람들은 다 로마 황제의 명을 거역하여 로마 황제를 왕이라고 하지 않고 예수라고 하는 이를 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자 8절에 무리와 읍장들이 그 말을 듣고 또 역시 소동합니다. 그리고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벌금을 물리고 벌금을 내니까 풀어줍니다. 이 소동, 이 핍박, 이 모함, 이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뭐죠? 이들이 새로운 질서에 대하여 이제 배우고 깨닫고 알아가는 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절대 복음을 안 받아들일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해의 과정에서 이러한 소동도 벌일 수 있고 핍박을 할 수도 있고 남편이 아내를 핍박할 수도 있고 아내가 남편을 핍박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핍박하는 것과 아내가 남편을 핍박하는 것 중에 어떤 게 더 셀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남자가 힘이 세니까 남자가 핍박하는 게 더 세겠다 생각하지만 그것도 남자에 따라 다릅니다. 물론. 그러나 여자가 핍박하는 게 훨씬 셉니다. 어쨌든 그 핍박이 다 이유가 뭐예요?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배우고 익히고 받아들이기 위한 과정인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여길 때에 두려워하지 않고 이 새로운 하나님의 삶의 방식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하여 여러분 힘있게 끝까지 전하고 그것을 이해시켜 변화시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강화도는 여러분 서양 사람들의 공격이 많았어요. 그래서 서양인들에 대한 거부감이 심했던 땅이 강화 땅이에요. 강화에 복음을 들고 선교사님이 왔을 때 이 강화 땅엔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저 북쪽으로 해서 복음이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 땅에 살고 있던 김초시, 본명은 김상임,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 서양의 복음을, 오랑캐 복음을 받아들이는 놈이 있으면 내가 그 집을 당장 불살라 버리겠다 했어요. 그렇게 사납게 굴었어요. 그러나 우리 존스 선교사님, 저희 교회 순회 목사로 일대 목사이기도 하신 이 존스 선교사님이 그 한복을 두루마기까지 완벽하게 갖춰 입고 갓을 쓰고 인사를 드리며 형님 그러니까 서양 사람이 예의가 있구만. 그래서 그 서양 사람이 던져주고 간 마태복음을 읽다가 성령의 은혜로 십자가 안에 바로 영원한 구원의
집 구원의 그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회개하고 이 강화 땅에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과 같은 역할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불질러 버릴 거야, 내가 불사질러 버릴 거야. 이건 뭐예요? 이해하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소동과 핍박과 모함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은 일시적으로 복음을 깨닫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익히고 받아들이기 위한 과정 중에 있는 것을 기억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담대한 믿음으로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우리가